역대상 15장은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언약궤 운반 재개를 위한 다윗과 레위인들의 준비에 대한 내용과 이를 위한 레위인 찬양대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이것은 이제 역대기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 기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포로 기환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가, 이미 다윗 왕가는 무너지고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굴 중심으로?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믿음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는 레위인과 제사장 중심으로 한 영적인 질서가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사실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주도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다윗 왕이 누구를? 레위인들, 찬양단들, 제사장들을 중심으로서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내용을 역대상에서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제사장적인 관점이 많이 이 역대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 쉽게 말해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은 레위 자손에 의한 성공적인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적,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야흐로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로서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영적인 수도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 운반은 처음 시도한 게 아니라 두 번째 시도한 거죠. 첫 번째 시도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대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죠. 그때 결국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사건이 터져서 우사가 뛰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손으로 딱 언약궤를 잡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말했죠. 그 실패에 이어서 이제는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과거에는 실패했던 이 언약궤 운반이 비로소 이제 두 번째 시도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을 말해주면서 역대상 15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로만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가 즐거이 맨 걸로 보여집니까? 이 구절로만 보면 누가 맨 거예요? 다윗, 이스라엘 장로들, 천부장들이 맨 걸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맸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만 매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규례에 맞지 않아요. 성물은 담당자들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언약궤는 특히나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담당하는 자손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제 언약궤 운반을 한 사람은 레위인들인데 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이스라엘의 장로들, 천부장들이 마치 그들이 메고 올라온 것처럼 묘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정치적인 인물들이죠. 정치적인 분야의 대표들이죠. 그럼 천부장은 어떤 분야의 대표들이에요?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표자들이에요. 그 얘기는 정치 분야의 대표자들, 다윗과 장로들, 군사 분야의 대표자들인 천부장들이 마치 언약궤 운반의 주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뭘 말하냐? 언약궤를 운반한 것은 실제적으로 맨 것은 레위인이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이 언약궤를 운반한 일에 어땠다? 참여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온 다윗과 장로들, 천부장들은 결국 온 이스라엘 전부를 다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은 곧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한 주체가 되었다.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거, 왜 레위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일이냐, 이 점이 왜 강조되냐면 역대기 저자의 시대, 그것은 포로기 후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의 시대에 포로 귀환 백성들 역시 뭐냐? 다윗 때의 이런 일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가 포로로 귀환해서 와서 보니까 재건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땅은 황폐화되어 있고 바벨론에 비해서는 너무 뒤떨어져 있고 나라의 재건도 힘들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모든 환경이 여건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다윗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언약궤를 운반하면 그들이 언약궤를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잘 운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나라의 재건, 이 유다의 재건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얘기하거나 성장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목사는, 왜 장로들은, 왜 저 권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교회가 부흥됩니까? 교회 부흥은, 교회 성장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특출나게 잘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것은 축구팀과도 같아요. 축구선수 11명 중에 손흥민 같은 탁월한 스트라이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미드필더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축구 경기는 그 뛰어난 선수 혼자 하면 안 돼요. 메시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고 호날두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혼자 뛰어가지고 상대팀 11명이 뛰는 축구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잘하건 못하건 간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팀을 이루어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이란 누구 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야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뛰어난 인물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언약궤 운반할 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를 깨닫고 이제는 모두 레위인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성공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물이 아니라서 실패했어요? 다윗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 혼자 능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아무리 여건은 힘들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뜻을 모으고 같이 힘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시대에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한다, 부흥하지 못한다, 누구의 문제? 누구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누구를 지적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각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감정을 나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의 아무런 힘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 마음과 마음들이 모아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나이 좀 드셔서 이제 활동하기 힘들고 뭔가 교회에서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항상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때마다 자신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것보다 가장 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늘 시간 지키는 분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할 일 없다 그러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어떤 행사가 됐든 예배가 되었든 기도회가 됐든 모임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순간 뭘 떠올려야 하느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냐? 머릿수 하나라도 난 채워주러 간다. 이런 마음이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모아지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윗과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메고 올라간 것처럼 묘사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을 때 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궤 운반이 성공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도 놀랍도록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 즐거이 메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포로지에서 귀환했지만 귀환민들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처참했어요. 비참했어요. 얼굴에서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모습만 보여요. 짜증나는 모습만 보여요. 괴로운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즐거이 메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즐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를 말한다기보다 즐거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서라는 뜻이 있거든요. 빼시무아라고 하는 말인데 빼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서, 그리고 시무아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쁨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즐거이란 말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지금 그들이 철저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떻다?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들의 삶은 너무 힘들지만 그들의 삶에 기쁨이 들어오려면, 기쁘려면, 그들이 즐거워지려면 다른데 물질적인 만족, 뭔가의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갈 때 그들의 삶에 무엇이 회복된다?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즐거움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 삶에는 낙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신앙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만나지 않고 즐거운 일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것을 해도 즐겁고 커다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여호와 안에 있는지, 그래서 즐거워하는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요. 옆에 사람 보세요. 웃고 있는지 어쩐지. 이제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이제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예요? 웃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느냐? 유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유머를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우리가 여유를 가질 때 우리가 각박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 예배 나온 게 아니라 즐거워하려고 예배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웃음꽃이 피고 즐거워야지. 인상이 너무 진지해지거나 막 딱딱하거나 그러면 지금 뭐냐? 은혜가 없다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으로부터 오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전에는 매지 않았어요. 그때는 수레를 끌었어요. 첫 번째 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베레스 우사 사건이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이 뭐였느냐? 첫 번째 언약궤 운반의 실패의 원인과 이유는 규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규례대로 하지 않고 매야 하는데 매지 않고 수레를 끌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수레가 편하지 매는 게 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매는 것보다는 수레가 편해요. 인간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기술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귀찮은 일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규례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귀찮더라도. 우리가 규례대로 하려다 보면 수레를 끌지 않고 매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조금의 고생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매지 않고
자기 편하겠다고 술에 실어버리면 어떤 사건이 또 터져요? 베레스 우사 같은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몸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주일날 예배 잘 드렸잖아요. 근데 왜 술에 또 나와요? 왜 또 이날 또 왜 내가 매야 합니까? 멍에를 매고 왜 또 내가 언약궤를 또 매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편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수레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궤도 만들어서 매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수레가 더 편한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야, 수레보다는 매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명령하셨겠어요? 편하기는 수레가 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 정성으로 매어야 한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편하려고 하려면 수레가 낫겠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을 기억해서 내가 언약궤를 매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죠. 매지 않는 신앙생활, 언약궤를 매지 않는 신앙생활, 헌신 없는 신앙생활, 이거 불가능합니다. 나 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멍에가 됐든 멍에는 쉽고 가볍지 않아요. 그죠? 멍에는 결코 쉽고 가볍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역설은 분명히 매려면 어려울 것 같고 무거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멍에는 매면 오히려 어떻다? 쉽고 가벼워진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신앙생활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가벼움이 된다. 수요 예배를 내 삶의 짐으로 여긴 사람에게는 그게 짐이고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조차도 나에게 기쁨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수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가벼움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새벽기도회가 나에게는 멍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멍해지만, 그 새벽기도회를 내가 매야 할 멍해로 여기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회는 가벼움이 돼요. 쉽고 가벼움이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결국은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신앙적인 헌신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재미있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것이죠. 물론 하면서 힘들고 애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2002년도 한참 지났죠. 벌써 23년이 지났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을 그때 우리가 개최해가지고 행사를 잘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전 국민이 거리 응원한다고 길거리에 몇백만 명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빡빡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들 뭐예요? 다 기저귀 차고 다 앉아 있었대잖아요. 화장실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거 얼마나 힘든 환경이에요.
화장실도 뭐 제대로 못 가고 그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야 하고 막 뭐 열렬하게 응원하느라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신바람 나니까 힘든 줄 모르고 응원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와 같이 신바람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일 수 있어야죠. 그럴 때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맨다, 아니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헌신 없거나 나를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라는 분명한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준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규례대로 매었고 그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규례대로 헌신하고 매고 우리의 멍에를 매고 우리의 사명을 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헌신을 또 사명의 감당과 멍에를 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베레스 우사를 경험했다면 또다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 수레를 또다시 끌어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 심판 전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만이 그들의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 그들이 왜 심판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아서 매고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킨 것, 그것 자체가 회개라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그들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했고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맨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철저한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회개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한 번의 실패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역대기 저자 시대의 귀환민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현재의 문제와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맺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5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는 것은 과거 우사의 경우처럼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궤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제사를 드렸어요. 무리가 백성들이죠.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7이에요. 숫송아지도 7이고 순양도 7이에요. 근데 7은 무엇을 가리키죠? 완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 얘기는 뭐냐?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들은 어떻게 했다?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의 제사는 바로 그러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는 거죠.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언약궤 운반은
비로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은혜요,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삶의 문제, 어려움,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입었냐? 배에봇을 입었대요. 배에봇. 원래 세마포 겉옷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들이 그 옷을 입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에봇을 입었어요. 근데 무슨 에봇? 배에봇을 입었대요. 배에봇.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에봇을 입을 필요가 없었는데 그가 배에봇을 입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배옷을 입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복을 벗고 이러한 배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라는 직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 앞에서는 모든 백성과 똑같이 왕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제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낮아짐이 있었으니 누구의? 최고의 통치자, 최고 권력자인 다윗의 이러한 낮아짐과 겸손함이 있었기에 이 일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일이 되었고 온 백성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남을,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춤추며 뛰놀았어요. 어린애와 같았어요. 순수했어요. 열정이 넘쳤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그 기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그를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미갈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업신여겼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바울에게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미갈이. 그러자 미갈이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6장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윗처럼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윗처럼 뛰놀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미갈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사람이 있어요. 점잖은 체 하지만 사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있고 미갈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과연 누구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영적인 재생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은 영적인 재생산이 돼요. 오늘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예배를 통한 이 감격, 예배에 대한 이 감격, 예배 시간에 누리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점점 빼는 그것이 덕스럽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고 누구처럼? 다윗과 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거기 무슨 목사가 무슨 체면이 있고 장로가 무슨 체면이 있고 권사가 무슨 체면이 있어요. 다윗은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고요. 베옷을 입었다고요. 가장 뭐예요? 왕복과는 거리가 먼 가장 그 하찮은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추며 예배했다 이거잖아요. 그런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언약궤를 매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미갈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예배 모습 속에, 신앙생활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한일교회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다윗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